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의를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라반이 그 리브가의 말을 듣고서 우물가에 달려나가죠. 그리고 그 우물가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종을 집으로 초대를 하여서는 음식을 베풀며 그를 극진하게 환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이요, 그 성대하게 차려진 그 음식을 뒤로 물리고는 이곳에 온 용건이 있다면서 먼저 용건을 말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 하란까지 오기까지는 아주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뭐 끼니마다 음식을 먹을 수 있었겠지만 제대로 된 끼니를 먹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여정 가운데 이 하란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서 비로소 제대로 된 음식, 아주 편안하게 앉아서 마음 푹 놓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진 거예요. 눈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먼저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먹지 않고 내가 용건이 있어서 여기 왔는데 그 용건을 내가 먼저 말아야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사람이에요. 배가 왜 안 고프겠어요? 왜 그 음식 앞에서 왜 마음이 동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낸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내일 물어봐도 관계는 없어요. 내일 물어본다고 해서 신부가 바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종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앞에 두고도 그것을 마다하고 지금 단판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이 마치 누구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복이 많은 거예요. 이런 종이 있다라는 것. 믿을 만한 종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그런 사명자를 찾으십니다. 자기의 일처럼 교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일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기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니라는 핑계로 배고픈 참에 음식부터 먹자고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베풀어 준 상대방을 배려해서라도 음식을 먹는 것이 먼저라고 그렇게 스스로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기독교인이라면 너무 과해서는 안 되고 또 상식과 교양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잠시 뒤로 물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도 심장이 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은 죽어 있고 머리만 작동하다 보니
영적인 게으름뱅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심장이 뛰지 않고 머리만 작동을 하게 되면 단순히 명령에 반응하는 그런 피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라고 하니까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열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나의 상속자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엘리에셀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종이지만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처럼 주인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의 입장에서도 주인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진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인의 소원대로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존중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장이 뜨거운 상태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먼저 우선되어야지 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였지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귀한 손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가 예수님이 앉아있는 곳 뒤쪽으로 가만히 오더니 그 발 곁에 가만히 앉아서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그 눈물이 그 발 위에 떨어지는데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발에 향유를 부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실망을 합니다. 그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을 제지하였을 텐데 지금 머리털을 지금 그 발로 씻고 있는 그런 생쇼를 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교훈을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곳에 가만히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그 머리털로 발을 닦으며 향유를 그곳에 부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적게 받은 자는 하나님을 적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무진장 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심장이 뜨겁습니다. 적극적이고 저돌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열정이 없는 그 공간에는 사탄이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든지 균형 있게 살아야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신앙의 습관만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머리가 작동하여 신앙의 습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슴이 뛰어서 주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가타부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요,
그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드겔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기를 당신의 딸 리브가를 이삭에게 시집을 보낼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그 아버지 부두엘이 한 목소리로 답을 하는데요.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문제에 관하여 자신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생각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리브가의 결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결정하는 문제는 자신들이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타부타라는 말이요, 이 가하다, 부하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로서 옳다느니 그르다느니 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가타부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질문에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마치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남의 집 그 혼사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되어진 일을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리브가를 이삭과 결혼을 시키는 데 있어서 허락할지 말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타부타 결정권을 내려놓는 것,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이웃집에 시집을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먼 곳으로 시집을 보내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그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여서 살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졸지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팔려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그 귀한 아들이 노예의 신분이 되었으니 화병이 날만도 합니다. 밤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그런 낯선 환경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가 결국은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불러들입니다. 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그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형제들이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용기를 내어서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면서 선처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대답이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대신 형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자신은 절대로 형들을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마음 같아서는 형들을 보복하고 싶지만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참는 것입니다 라는 말도 아닙니다. 요셉의 본심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형제들을 보복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조금도 없습니다. 자신이 책임지겠다고까지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말은 차마 내가 보복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에 대해 심판을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라반도 부두엘도 자기 생각과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이미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신랑감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짜여진 계획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계획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온전한 순종 아닙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추진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규군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 바그너 그룹이 그 총뿌리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돌렸습니다. 갑자기 우크라이나 그 주둔지에서 철수하더니 모스크바를 향하여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스크바 외곽 200km까지 접근을 했다가 갑자기 회군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 바그너 그룹이 정면으로 이 푸틴을 도전한 것이지요. 바그너 그룹 수장인 이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과 또 국방부 사이에서 알력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원인입니다. 그때 푸틴의 입장은요, 정중동이었습니다. 국방부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 바그너 그룹의 편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관자로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푸틴 대통령이 국방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그 바그너 용병 기업을 향하여서 국방부와 계약을 맺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와 계약을 맺으라는 것은요, 국방부 밑으로 들어가서 국방부의 작전 계획 하에 싸우라는 얘기죠. 근데 이전까지는 국방부하고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전쟁을 운용하며 싸웠거든요. 그러니 이제까지 독립적으로 국방부와 알력이 있었으면서도 서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알력 다툼이 있었지만, 그러나 프리고진이 그 국방부 밑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푸틴의 한마디에 지금 국방부 아래로 들어가야지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프리고진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왜 국방부 아래로 들어가? 난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밑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행동이 바로 모스크바로 탱크를 몰고 진격해 들어간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하루 만에 다시금 회군을 하였지만 프리고진이 지금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 행방조차 묘연한 상태입니다. 프리고진을 보면 사람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통해 이 프리고진의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푸틴의 말도 따르지 않고 거역을 하더니 이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곳에 숨어 있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은 프리고진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역한 대상만 다를 뿐이지 너무나 프리고진과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프리고진이 반드시 명령을 따라야 하는 푸틴의 말을 거역했잖아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지 않아요? 어리석어요. 푸틴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푸틴의 말을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프리고진입니다.
우리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인데 적어도 내가 한 번은 이삭의 얼굴을 봐야지 되는 것 아니야? 그리고 이삭의 얼굴을 보고 나서 다음에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이 하란에 와서 살겠다고 한다면 제가 얼굴 보지 않아도 딸을 시집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제 딸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라며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도 그 하나님과 협상을 통해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감정이 있고 우리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안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라며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불의구진과 우리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자기 고집을 내세우며 절대자의 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습성만큼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 교만함 때문입니다. 자신이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면 자기 주장을 펴게 됩니다. 내 자식이라는 착각에 빠지면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협상을 통하여서라도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였던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그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32,000명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려보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텐데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실 텐데 만일 32,000명으로 싸워서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자신들을 자랑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32,000명으로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000명도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냇가에 가게 해서는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서 먹는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죠. 300명, 그 3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치고 펄쩍 뛸 일이죠. 여러분, 전쟁은요 사람의 수와 관계가 있어요. 고대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인해 전술로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3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내 생각은 틀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람의 힘으로 싸우면 32,000명이 나가서 싸워도 지고 300명이 나가서 싸워서도 집니다. 사람이 싸우면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30명만 나가서 싸워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보다 더한 일도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 발흥하기 전에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제국이죠.
그 아수르 제국이 모든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나서 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때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는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 외치기를 시작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봐라, 모든 열방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의 신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느냐? 아무도 구원해 주지 않았다. 그 나라의 신들도 꼼짝없이 다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도 마찬가지야.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버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아수르 제국이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나라도 패하지 않고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사야 37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병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아멘. 아수르 제국에서 지금 유다를 치기 위해서 몇만 명이 있었냐면 18만 명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수예요. 18만 명이면. 그런데 아수르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예루살렘 근처도 못 온다는 얘기예요. 화살 하나도 예루살렘에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올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전쟁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자체가 생길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요,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모든 나라가 다 멸망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히스기야 왕이요, 성문을 열지 않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37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300명으로 쳤습니까? 30명으로 쳤습니까? 아니요. 유다 사람들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아수르를 이겼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가진 재물도, 자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대로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타부타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다면 부두엘처럼, 라반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형통한 일들이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예,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주장을 지우게 하옵소서 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두엘도 자기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그 오라버니 라반도 자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타부타 내가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타부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 내 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만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들도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언제나 고백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였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더니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경험하여야지 됩니다. 경험하는 그래서 맛보아 알 수 있게 달라고 이게 우리 주여 한 번만 읽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아버지 지워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고진 것 같이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고집 가운데 자기 교만함 가운데 스스로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생각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맞추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노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타부타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과 아버지 내 고집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장하지 않게 해 주시며 내 생각을 버리게 해 주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봐도 이것만큼은 내가 옳은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아버지 하나님 32,000명을 가지고 싸워야지 옳은 것 같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봐도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맞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내 생각이 틀렸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옳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때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그것을 협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기드온처럼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였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맛보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쌓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경험 가운데 우리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낙하여 주셔서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바그너 그룹 프리고진이 푸틴을 대항해요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밀어날 수가 있는지, 어떻게 푸틴의 말을 거역하고 저렇게 도전할 수 있는지 그 교만함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가 프리고진과 너무나 닮아 있음을 우리 스스로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을 들이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주장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집을 피우며 차일피일 미루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프리고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두엘처럼 라반처럼 가타부타 내가 말할 것이 없습니다라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타부타 내가 결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며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명령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면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주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것을 속아서 내가 옳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2,000명으로 싸워야 옳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방법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옳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두려워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뒤돌아보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경험이 쌓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아버지 유산들이 쌓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그 기회로 말미암아 기억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